말씀을 해야 되는 의미와 뜻은 그때 또 마지막 세 강좌 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참부모론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주시고 성주시지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참부모론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뭐 통일교회를 종교 단체를 확장시켜서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더 아주 콕 집어서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전부 참부모가 되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것을 표방하는 종교단체라면 종교단체고 그런 내용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참부모가 되자.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이 시대에 참부모가 되자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늘의 명령이 이 시대에 우리가 참부모가 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부모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참부모가 돼야만이 지금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참부모가 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사회과학적으로도 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큰 문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문명의 위기는 무슨 종교의 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세대 간의 위기도 아니고 정치의 위기도 아니고 무엇의 위기냐? 가정의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정말 가만히 보면 선진국일수록 가정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정말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21세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21세기에 큰 인류가 도약할 수도 있지만 21세기에 정말 인류가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부모님은 우리 참부모님 문선명 학자님을 통해서 인류는 참부모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우리 통일교회 구호가 아니고 그것은 인류의 문명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참부모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을 보내주고 또 그 참부모님을 통해서 너희들도 다 참부모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21세기에 문명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만 봐도 한번 보십시다. 한국이 이거 10대 강국 안에 든다고 해가지고 군사력이 세계 10등, 외교력이 세계 10등, 또 경제력도 세계 10등,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10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지수가 세계 10등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 행복지수는요 100등도 넘고 중간도 안 돼요. 세계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고의 강대국이고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미국의 행복의 지수도 100등이 넘어가요. 중간 안 돼요. 그럼 유럽이 그렇습니까? 유럽보다는 도리어 저기 동남아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가 동남아나 네팔이 행복지수가 또 높아요. 저기 남미 칠레라든가 그게 우리하고 행복지수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외적으로 그렇게 10등 안에 드는데도 행복지수가 중간도 못 가느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에 이혼율이 세계 10등 안에 들어요. 한국이. 그리고 또 모두 10등 안에 들죠? 자살률도 세계 10등 안에 들어요. 애기 안 낳는 미혼율도 세계 10등 안에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10등 안에 드나? 약간 저출산율 그것도 세계 10등 안에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저출산율, 미혼율, 자살률
이런 내용이 다 무슨 문제예요? 정말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정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가정의 위기, 그런 것을 해결해야만이 인류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참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는 뭐예요? 부모가 올바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모님들 좀 앉아 계셔요. 뭐 왔다 갔다 좀 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헷갈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봐봐요. 한국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올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새 애들은 뭐 어떻고 뭐 요새 애들은 어떻고 그런 기성세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새 애들의 문제는 그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혼도 하고 그런. 근데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추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그건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교육학의 제일 중요한 교육학의 가르침이 있다고, 근본의 가르침이. 문제아는 없다. 뭐만 있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게 가정학에서도 교육학에서도 가장 근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올바른 부모, 참 부모가 나타나야 되고 그 참 부모를 중심으로 한 참 가정이 나타나야지만이 모든 우리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다 뭐가 되라? 참부모가 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 지금의 문제는요 다 과거에 인연되어져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모든 과거의 그런 것도 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항상 미래는 희망찬 세계를 바라보고 희망찬 세계로 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렇죠. 지나온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온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다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 정말 희망찬 세계, 그런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언제를 바꾸면 바꾸죠? 지금을 바꾸면 바꿉니다. 지금을,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것을 고쳐서 지금을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개인이나 모두가 우리는 미래를 좀 희망차고 좋은 세계를, 좋은 인생을 가고 싶어.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과거처럼 똑같이 하면 미래도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미래는 희망찬 세계를 꿈꾼다? 그거는 망상이고 제가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의 이 시대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중심하고.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보내주는 것도 참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바꾸면 과거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고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준 그 내용은 그거는 인류의 영원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참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참부모가 나타나야 되고 참부모가 돼야 된다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정말 합당한 내용이고 성경도 이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지금 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자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은 아닙니다. 어디 뭐 들어가고 가고 오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관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되고 먼저 뜻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죠. 알아야 행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그러는 사람들 다 바깥에 있는 거고 지금 내 하나님의 뜻대로 좀 행하자고 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죠. 어떨 때는 다 뭐 하나님의 뜻 지금 뭐 종교가 다 전쟁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면 도리어 하지도 않아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믿는 마음에 전해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준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뭐 불교는 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님의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그냥 막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 그래서 배후에는 항상 종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뭐냐? 왜?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주관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천국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면은 막 그냥 뭐 하나님이 특별히 뭐 우리하고 좀 다른 뭐 이런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뜻만 있어요? 인간을 위한 뜻만 있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빼고 난 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위한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누구를 위한 뜻만 있어요? 하나님만 위한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체가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자식을 위한 뜻만 있는데 그 뜻에는 크게 나누면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가 좀 나누어서 한번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지으신 뜻이 있겠죠.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존재 세계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창조되어진 거죠. 창조되어진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세계를 지은 뜻이 뭐냐 이거죠. 만물을 지은 뜻이 뭐고 인간을 지은 뜻이 뭐고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근본된 뜻이죠. 그것은 처음에 이 존재 세계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죠. 존재 세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뜻이 있었죠.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존재 세계는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알면 그 지으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으신 뜻,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가장 근본된 마음의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체유를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체유하신 분이 인류 최초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문선명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우주의 이법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위에 존재세계에 나타나는 질서만을 로고스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그 우주심이라고 해요. 우주심, 우주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을 체유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법,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일반 선지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건 그건 메시아만이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심정, 그것을 깨달은 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냐면 언어로서 참 말하기 어렵지만 그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면 그 심정의 세계가 뭐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랑을 하고 기쁨을 얻고 이런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그런 것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대상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 하니까 사랑을 이루시려고 할 거 아니야.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인간이 모든 존재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뭐야?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을 창조한 계획, 뜻,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닮은 존재를 창조하는 거죠? 닮아야 사랑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닮아야 심정을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왜 제일 사랑하죠?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나를 닮았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정이 안 통해요. 자기를 닮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창조를 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나오고 그 닮은 존재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이 저녁이 되고 아침에 심이 좋았더라.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이루어진 거야. 누구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던 동기와 목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이루려고 하느냐? 이루시려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바라신 뜻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겠느냐? 바라신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존재물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자식이 정말 부부의 사랑으로 자식이 나왔어. 그럼 자식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다?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희망은 자기의 바라는 마음을 희망이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건 희망이야. 근데 뭐야? 그 자기가 바라는 희망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도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바라는 마음.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소망? 인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도 자식 낳으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자식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커주면 좋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려는 이 마음이 누굴 통해서 있는 거야? 인간을 통해서 이루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만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만 있어요? 인간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만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동기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했죠.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은 같은 것이고 창조 목적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펜에 존재하는 목적은 펜을 만든 자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필기가 되는 것이고, 전화기가 창조한 목적이 통화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통화라는 존재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가장 근본된 소망이요 뜻이다. 그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거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 존재는 반드시 원인적인 것에 의해서만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법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대로만 살아가야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법이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쓰기 위한 목적을 이 존재 목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자가 어떻게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을 통화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그 핸드폰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핸드폰을 사용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든 자가 사용법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살아가는 법에 의해서 인간의 인생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혼돈하고, 왜 인류가 존재 목적도 모르고 나는 누구인가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왜 인간이 모르느냐? 몰랐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목적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은 여태까지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 때만이 인간의 혼란과 혼돈이 극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야? 인간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소망이요. 인간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은 누구나 복받기 바라죠? 왜 복받기 바래요? 복을 주셨으니까. 인간에게 복을 줬으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왜 행복을 추구해? 불행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모든 아까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라는 그 계획을 인간이 이루기를 소망한 거예요. 26절에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소망을 인간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요. 그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육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생육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복을 줘서 너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거. 이걸 뭐라 그래? 인간 책임 분담이다. 그렇죠? 인간 책임 분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이루려면 뭐야? 생육하라.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생각을 많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왜 그러죠? 인간의 심령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린 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다 누가 해준다고? 부모가 해준다고만 생각합니다. 심령이 어린 자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말씀은 보면서도 성경을 보고 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준다. 다 해준다.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수준이 높아지고 21세기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참부모님이 보니까 말씀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래? 아,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혼란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뭘 잘 주장하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합니다.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해요. 그렇죠? 왜 그 자유와 권리를 먼저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지니 뭐 자유니 뭐 그런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휴머니스트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할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뭐 복지 해결해 달라, 뭐 그냥 뭐 자유를 달라, 뭐 그런 것만 해요. 그런 거 전에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인간이 해야 될, 우리 국민이면 국민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권리만을 먼저 주장하고 나라는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헌법보다도 더 강한 무슨 법이 있어요? 떼법이 있잖아. 떼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뭐 그냥 구호만 외치고 막 이렇게 해달라, 우리 뭐 해달라, 뭐 우리 주장하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떼법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나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다 누가 뭘 못해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약자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 그렇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타락한 인간이 모여서 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 완전한 단체가 어디 있어? 그 완전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무엇이에요? 그 주장하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전체에 우리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자꾸 거기에 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천주교회 우리 김수환 추기형님이 뭐라고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 탓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책임을 항상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건 상대한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나로부터 찾아야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문제를 상대로부터 찾으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하라. 먼저 너희가 뭐야? 너희가 너 스스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건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은 미완성으로부터 인생은 출발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존재는 항상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죠. 여러분들 항상 가끔 물어보는 거 있죠.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병아리.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뭐가 그러니까. 지금도 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열심히 잘 안 듣는 사람이야. 뭐가 먼저라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했는데 알이 먼저야. 그렇죠? 미완성된 알은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미완성이잖아. 닭은 어떻게 된 거죠?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알이 먼저죠. 알이 먼저야.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원리를 듣고 원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아버님도 참부모님도 질문을 했더라고 식구들한테. 60년도인가? 야!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그때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들 막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면서 알이 먼저라고. 왜? 모든 존재 세계는 미완성으로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 21일을 거쳐서 병아리가 돼서 닭이 되는 거야. 그 얘기 우리 목회자들도 차 안에서 내가 그랬죠. 청평에서 오다가 한 1년 전에 그 논쟁이 붙었어. 근데 반반이더라. 본거차 타고 오는데. 근데 나야 뭐 당연히 알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닭이 먼저. 그래. 그러더니 또 앞에 있는 우리 정우철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또 네이버에서 열심히 검색하고 우리 또 말씀 검색을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참부모님이 알이 먼저였대.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이 먼저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이 체면 가오를 좀 세웠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원리는 뭐야 보편적이고 어디나 다 해당되는 것이고 또 불변적이고 그렇잖아요. 또 명확하고 그런 거잖아요. 원리의 특성, 진리의 특성은 그런 거고. 그래서 생육하라라는 건 뭐예요? 너가 잘 성장해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성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는 게 아니야. 누가 완성하라고요? 너가 너 자신을 완성하라.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꼭두각시가 인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형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인형하고 사랑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네가 자유의지를 네가 잘 사랑의 완성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뭘 줘야 되죠?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절대적 자유.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를 왜 줬어요? 그것은 선의 방향으로 가서 선의 결실체인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도 신약을 집대성한 신약의 교리를 집대성한 어거스틴도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자유의지를 준 건 알았어요. 어거스틴. 근데 자유의지를 왜 줬는지는 그건 잘 몰랐어요.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그 수준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도구마를 만들어서 자기네 공동체들이 그렇게 믿자는 거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자유의지를 왜 줬는지는 몰랐어요. 그 자유의지를 왜 줬어요? 너가 너 스스로를 완성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유의지는 선의 방향으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타락했다. 이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유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자유를 부르짖는 이유가 왜 부르짖죠? 나쁜 길로 가려고 자유를 부르짖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무슨 길 가려고? 생명길을 가려고 자유의지를 부르짖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나쁜 길을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생육하라, 잘 성장하라는 거야. 근데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성장해야 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 인간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짐승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흙으로만 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뭐예요? 영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짓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코에 그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또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말씀을 경건하라. 여호와의 땅에 터져서 사람 안에, 이거 육신 안에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은 육신 안에 뭘 지었다? 신령을 지으시니가. 다시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는 거야. 영혼하면 무슨 뭐 존재가 잘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리에서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영인체라고 표현해요. 영에도 몸이 있는 영인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싣고, 인간은 뭐예요? 육의 몸으로 싣고, 육신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영혼은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 이게 흙으로 사람이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성장시켜요? 생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 돼지처럼 몸만 키워서 한 500근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돼지라면 완성이 한 500근, 뭐 1000근 만들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몸만 완성하는 게 아니고 모두 완성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혼도 완성을 해야 돼요. 사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 안에 내 육신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안에 있다고요? 영혼 안에 육신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본질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을 잘 모르니까 여태까지 인간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 뭐 사람 안에 뭐 영혼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질을 모르니까. 성경도 이거 쓴 사람도 본질을 모르니까. 뭐가 먼저죠? 영혼이 먼저죠. 그러니까 영혼 안에 뭘 지었다? 육신을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원리죠. 육신 안에 영혼을 지었다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사람 안에,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 안에 영혼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생육을 해야 되고 모두 생육해야 돼요? 영혼도 생육해야 되죠. 근데 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몰랐어요. 모든 종교인들도 영혼이 있다고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그게 뭐예요?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해가지고 원리강론에 나오죠. 그렇죠?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이렇게 나와요. 그 영혼은 반드시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육신을 터로해서 성장한다. 그럼 육신을 터로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추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육신으로 행동을 해서, 그럼 육신이 뭘 줘요? 우리 영혼에게 생력 요소를 주는 거야. 생력 요소를 줘서 이 육신을 터로해서만이 영혼이 성장하게 돼요. 인간의 영혼은 생육을 어떻게 한다? 육신을 터로해서. 육신의 어떤 터? 육신에게 생력 요소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력 요소를 어떻게 받아요? 육신이 잘 하나님의 만유원령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육신을 움직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혼이 성장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라는 직업,
뭐 굳이 표현하면 뭐 성직자라고 해서 영혼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직자가 물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겠죠. 보통 사람보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성장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죠?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영계 가는 사람들이 그러냐. 목사는 다 천국에 없다고 그런 말까지 하잖아. 왜 없죠? 말씀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주 무서운 말 하나 할게. 영계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오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볼못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주이면서도 심판주가 돼요. 그래서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두 가지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었으면 뭐도 한 그릇 먹어야 돼요? 말씀도 한 그릇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밸런스가 맞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라도 아무리 못해도 일요일이라도 예배를 드려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떠주는 밥이라도 먹어야 돼. 내가 징수성찬은 차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요리하느라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좀 드셔야 돼. 그걸 먹고 일주일을 출발해야 되죠. 그 먹을 때는 정말 먹는 것만 잘 집중을 하시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밥상 차릴 때 늦게 오지 마시고 밥상 차려서 시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죠. 윤경환이 주는 떡이 아니고 누가 준다고 했다고요? 그 배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시간만은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해.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도 말이야, 미리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다 제일 좋은 거 다 준비하고 딱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을 만나도 참 은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대통령만 못해?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서 오는 것이 내가 뭐 강요한다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행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할 게 없어요. 뭐 자식이 자빠지든지 말든지 뭐든지 오직 그 시간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 주간이 됐는지 안 했는지 뭐 했는지 그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사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다 이룬 거기 때문에 스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 성장해야 될 나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을 내가 첫날을 승리함으로 일주일을 다 승리했다는 조건을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조건은 딱 두 가지만 세우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손을 놓치면 않아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예배를 잘 지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를 잘할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하는 데서 마지막 마지노선. 이거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손을 잡는 마지막 조건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을,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책임 분담입니다. 그거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가고. 자, 근데 생육을 하라라는 거는 뭐예요? 처음에 모든 인간은 뭐로부터 출발했다?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다. 미완성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완성을 해. 그 완성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해요.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 근데 21세기의 모든 젊은이들은
이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21세기의 젊은이들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21세기의 젊은이들은 다 무신론 실존주의를 기반한 퍼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90% 이상이에요. 좀 생각했다. 자기 좀 한다는 사고를 가진 애들은 다 무신론 실존주의 기반의 퍼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하고 살아요. 그걸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게 어딨어. 다 환경에 의해서 어릴 때 의해서 다 그게 주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게 뭐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어디 있어? 뚝 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영화, 뭐 주변의 잡것들을 다 보면서 잡탕돼가지고 그렇게 생각. 근데 모든 환경과 주변과 모든 가르침이 다 뭐예요? 무신론 실존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릴 때 영화를 봐더라도 다 내가 한번 이태원 연가인가 뭐 이태원 뭐 있었대. 야, 그 한창 인기 좋았었대.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야?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멋있게 보이는 거야. 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뭐 이래가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왜 그래요? 그게 무신론 실존주의의 철학의 기반을 두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냥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야.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진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망망대해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것뿐이야. 내가 뭐 왜 왔느니, 내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니, 이런 거 알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최고의 천재들이 그런 거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교사나 학교나 다 그런 식이야. 뭐 드라마나 뭐 연극, 영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이 말씀한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어. 인간은 태어난 명령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야. 생명력. 그래서 태어난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태어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호 만물 주관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명령이 뭐였어요? 사랑의 완성을 하라라는 목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주주목을 붙든 게 뭐예요? 나는 반드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을 갖다 뭐예요? 한국에 그게 20년도에 1920년도 30년도 그때부터 무신론 철학주의 그래가지고 한국의 지성인들도 벌써 뭐예요? 50년대 60년대는 다 무신론 철학주의예요. 사회 창미 유행가도 다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최유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 나그네라는 거야. 나그네. 왜? 나그네가 뭐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그게 나그네예요. 그렇죠? 나그네잖아. 목적이 있이 사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죠. 그게 다 무신론 실존주의 기반.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학교라든가 모든 영화 드라마가 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다. 그게 무슨 뭐 아주 선진적인 건 줄 알고 또 무식한 사람들. 내가 젊은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가짜나 한마디로 가짜나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가 아니 내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압니까? 내가 왜 존재? 내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자신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인간은 결과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 내가 나도 모르는데 뭐 내 주먹을 어떻게 믿어? 그 바보 같은 소리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내 인생을 내가 뭐 알아서 살아야 되지.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인간은 그것이 아니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문 선생님이 밝히신 거예요. 1935년도에 이 말씀을 밝혔어요.
그 원리 원본에서 다 그죠? 인간은 전체에서 하나에서 전체로 그 존재는 다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은 뭐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존재물은 거기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은 최종적인 인간의 목적은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점이 있어요. 이 목적을 모르는 인생길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왜 자기 목적을 모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인생에 살아가는 살아가서 이루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인생은 허무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도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권력, 모든 재산, 모든 지혜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도 인생을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해안에 수고하는 것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경유에서 그 목적이 솔로몬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허무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돈 열심히 자본주의 속에 사니까 돈 많이 벌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건 인생을 못 살아본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의식을 말로 천국 가는 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영원한 세계 천국 가는 돈으로 해결됩니까? 인생의 행복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물론 플러스 알파는 작용하고 있죠.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만몬신의 내 안에 있는 만몬신을 갖고 다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 부수적이라. 먼저는 뭐야? 하나님의 경외를 알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무릎 꿇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참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미완성부터 인간이 책임문 앞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렇죠? 참부모님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예수님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석가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목적지를 알고 가자 이거야. 목적지를 알고 가자.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길을 가지 말자. 그러면 결과는 허무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완성한 다음에 뭐예요? 개인이 각각 완성해서 늙어 죽어라?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개인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번성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번성하라는 뜻이 뭐냐? 번성하라는 거면 완성된 남자, 그렇죠? 완성된 여자. 다시 말해 개성을 완성한 사랑의 인격자가 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사랑의 인격자가 되어져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그렇죠? 그 부부의 인연은 지금 뭐야? 자녀가 나온다, 그렇죠? 그게 참자녀가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가 돼?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참 부모가 돼야. 번성하라는 건 뭐야? 내가 참 부모가 되어라. 그래서 이 말은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이 자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준 자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야? 이 생명을 받은 자녀가 자녀의 인생길은 잘 가고 부부의 인생길은 잘 가서 너도 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뭐가 되라? 부모가 되라 라는 거야. 너희도 부모가 되라.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리가 뭐야? 부모의 자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참부모가 되어라. 참부모가 되어졌을 때 인간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뭐 목숨줄이 길게 늘어난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생.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뭐야? 부모가 되라. 정말 그렇죠. 한번 생각해요. 인간이 이럴 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누구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부모의 사랑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죠. 또 부부가 있을 때 배우자의 사랑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녀의 사랑이 제일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참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내가 참 부모가 되어졌을 때 인간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 교회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교회는 내가 하나님 자녀, 올바른 자녀 되라고 가르치는 거고, 절도 내가 훌륭한 석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만들자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참가정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을, 그게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 종교 우리가 신앙을 왜 가서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이루자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는 걸 어디 가서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물론 이제 편집을 하고 한 거는 에스라 시대 때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쓴 거지만, 정리한 거지만, 이건 뭐 모세 오경이라서 3400년 전에 뭐 구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그런데 모든 종교, 인류 역사는 다 여자를 낮게 봤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벌써 본연의 세계는 뭐야? 남자와 여자는 절대 평등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연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본연의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절대 평등이 정확한 말이죠.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한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종교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다. 근데 유교는 남존 여비사상 가르쳐.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죠? 여자 머리 위에 남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다 타락한 세계. 타락한 세계에서의 종교는 다 남존 여비를 가르쳤어요. 근데 본연의 세계는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근데 그런 것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돕는, 여기는 아담이죠. 아담의 돕는 뭐야? 배필. 이거 누구예요? 해와를 누구를 돕는? 아담을 돕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본연의 세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엇을 도우라? 그를 위해서 도우라는 거야. 돕는. 아담을 도와주라는 거야. 뭘 도와주라고요? 저번에 그랬죠. 밥하고 빨래하는 거 도와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뭐야? 아담의 그를 위한 거야. 아담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사랑의 완성이잖아. 그렇죠? 사랑의 완성을 누가 도와주라는 거야? 하와보로 도와주라는 거야. 왜? 사랑의 완성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인간. 그렇지 않으면 남자만 창조했지. 사랑의 완성의 목적이 아니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랑의 완성의 목적이 아니면 남자만 창조할 수도 있죠. 여자만 창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사랑의 완성 혼자 이루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하와는 아담을 도와서 아담의 사랑의 완성을 일으켜주고, 또 아담은 또 뭐야? 하와를 도와서 뭘 해주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주라. 그래서 그걸 돕는 대표. 그래서 그렇게 완성이 되면 뭐야? 부모 곁을, 하나님이 부모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모 곁을 너 독립된 존재가 되어라.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하는 놈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여태까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 다시 잘 정리해야 돼 인생.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라. 회, 그렇죠? 회.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야. 회. 돌아봐서 뭘 하라는 거야? 이게 어려워. 개. 요걸 바꾸라. 요거 왜냐? 요거 과거의 습성대로 살거든. 근데 과거의 습성을 정리해서 개를 하라. 그래야만이 이런 말씀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또 구원의 말씀이다. 심판이라는 게 뭐야? 아, 옳고 그름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고 그름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실천해야 돼. 개를 해야 돼. 개. 바꿔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이건 아담 해와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는 절대 평등하고 남자는 하와의 사랑을 도와주고 하와는 아담의 사랑을 도와주고 이건 아담 해와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 모든 인간한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참부모가 되라는 건 참부모만 참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참부모가 되라는 거야.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가면 참부모 전형이 걸려 있어요. 근데 왜 뭐 우상 숭배 같이 왜 사진을 걸어놨습니까? 이제 그래요. 무슨 거? 그건 대표하니까 또 부모 이건 한국에서 나와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보통 사진을 걸어보면 남자면 남자 것만 걸지 않아요? 여자면 여자 것만 건답니까? 그죠? 당군이라면 당군 할아버지 것만 딱 걸고 그렇잖아요? 예수 사진만 떡 걸고 석가는 석가 굴상만 딱 이렇게 있고 미륵이면 미륵 여자 것만 하나 이렇게 딱 있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가정에 가면 남자 여자 같이 있어. 이런 남자 여자 같이 있는 전형 혹시 봤어요? 어느 나라 국가를 대표해도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요. 그런 전형이 있는 데가 있나 어디? 있으면 좀 알려줘요. 어디 그치? 난 여태까지 뭐 발견 못했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있죠? 남자 여자는 절대 평등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가 되라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참 부모로 걸어놓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딱 봐도 저기는 무엇을 추구하는 데인가라는 걸 알아요. 종교라는 거는 개인이 가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으로 되어지지 않고 부부와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를 뛰어넘는 내용을 말씀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게 뭐야? 모세 때도 있잖아요. 모세 때도 증거판을 주었잖아요. 근데 증거판 돌판을 계명을 주었어. 10계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했죠? 10계명은 이 돌판은 2개를 줬어요. 2개. 여기 다른 데 있는데 돌판을 하나만 준 게 아닙니다. 2개를 주었어요. 그렇죠? 2개에다가 새끼라고 했어요. 법계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항상 두 사람이 말씀의 실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판의 그 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되는 건 뭐야? 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돌판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1개의 돌판이 아닙니다. 오세요. 그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반드시 뭘로 온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를 이제 시험하려고 진짜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 그걸 어떻게 해요? 자유와 기쁨과 행복.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잘 알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생육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몸과 마음에 생육하라는 거. 그러고 난 네 이웃을 뭐라고 했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 우리의 책임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육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번성하라라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 하나. 예수님도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주의와 권리와 이런 걸 주장하지 말고 먼저 책임을 해야지 된다. 자, 이렇게 말씀했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이야.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끝. 시작이 뭘로 했어요? 아담 해와로 시작했잖아. 그렇죠? 아담 혼자만 시작했습니까? 해와 혼자만 시작했습니까? 아담 해와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해와로 끝나야죠. 아담 해와로. 그래서 천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타락이 아담 해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복귀의 장도 뭐 해야 돼? 아담 해와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이 안 맞으면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천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이 아담 해와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뭐야? 아담 해와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뭐야? 다 이렇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끝이 다 이렇게 맞게 되어져 있어요. 시작과 끝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말씀 한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건 이거는 뭐야? 메시아를 탄생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 반하는 뭐야? 달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고 이 여자는 또 뭐야? 달을 입고 그다음에 12명가는 뭐야? 별이 있고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그 민족에도 뭐가 와야 된다가 메시아는 해, 아버지와 어머니로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다시 오시는 남자 군인이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뭐라고 했죠? 그 아내가 이 아내 단순이다 복수가 아니에요. 아내가 얘기되어 있으니 그에게 뭐야? 그에게 이 주님에게 어린 양에게 뭐야? 허락하서 빛나고 세법들은 속에서 뭐야?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도 복이 있어요. 어린 잔치라는 거는 주님과 그 아내가 축복을 통해서 뭐야? 부부의 이사가 부모가 참부모로 오셨는데 이 참부모에 오신 너희들도 청함을 받은 자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 참부모가 되어라라는 거야. 그래서 축복식을 통해서 참부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가서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이야. 하늘에 내려온 것이 뭐야? 그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고 왔다 쭉 나오고 그래서 뭐야?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뭐야? 눈물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쭉 나오면서 뭐야?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을 하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뭐야? 거룩한 성을 말하는 어린 양. 크고 올라가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근데 그게 뭐야? 어린 양의 아내라. 요한한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성으로 내려온 거야. 성. 실제로 어떤 큰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는 뭐 12문이고 동편의 세국, 북편의 세국. 이거는 뭐야? 12대상 목적을 이루어라 라는 거죠. 그렇죠? 12대상 목적을 이루면은 그리고 그 성 안에 성전은 뭐야? 이런 거야? 주 안에 있는 거야? 그 밑 어린 양과 그 어린 양과 그 안에 이 어린 양과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아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가 투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생명의 강 가운데 그 강 가운데 마지막으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 뭐야? 하나님의 강이 흐른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근데 여기에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다. 완성돼. 두 나무가 있어서 그 두 나무를 통해서 뭐야? 만국이 소생을 한다. 참부모가 와서 인류를 다시 소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22장에 계시는 생명나무가 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는 뭐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완성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두 생명나무에 의해서
인류는 만국의 소생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생명나무 완성을 이룬 그 두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그 참부모로 와가지고 만국을 소생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하고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참부모가 되어라. 그래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 모든 만국의 모든 문제를 다 소생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이 문명의 위기, 이 가정의 위기 시대에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건 참부모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마지막에 이루는 것은 두 생명나무에 의해서 만국을 소생하는 걸로 끝이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부모가 되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교의 주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는 당부의 소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모두 참부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